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진리의 빛을 저희들의 눈에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의 가슴에 가득 채워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전심으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저희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셔서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과 마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과 생각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저희들의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의 임재만이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고 압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자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대로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주님,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날마다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증거되도록 그렇게만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욕심은 다 주님 없이 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 그 모든 주님의 소원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될 마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소유와 또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다 주님께 몰아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신앙 고백이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주님 다 아시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마지막 고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항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 오늘 이 이유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다시 한 번 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우리의 눈을 밝혀 주님을 보게 하시는 주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이 나의 죄를 씻으시려고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십자가 못 박 내 죄를 속죄야만인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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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살아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다시 한 번 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주여 날 도와주소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살아 주님 가져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아멘. 주님 오늘도 부어주소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주님의 십자가 보게 하소서.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나도 저런 꼴을 당할까 봐 무서웠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되면 얼마나 아플까에만 나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이 피 묻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평안이 오는지, 그 모습이 왜 사랑이라고 믿어지는지, 그리고 그 은혜면 어느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왜 믿어지는지.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고 살았던 것, 아니 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미안함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회개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십자가로 가까이 부르십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것과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평안하고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환난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셨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고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 드림과 또 말씀 들음을 통하여서 그 부르심의 비밀이 풀리고 그 부르심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는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다시 한 번 더.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다, 주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그러므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아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잠잠히 바라보시는 그 은밀한 곳으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밤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내가 잊지 않게 하소서. 나와 걷기 위해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의 마음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만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긍휼과 십자가, 주의 선하심 십자가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아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 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산다라란다라와라 산다라라 칸다라라 라이야와란다라라 산다라란다라라 칸다라라 산다라와라 칸다라라 라이야와란다라라 산다라와란다라라 카야란다라라 산다라. 오 주님 라이샤라와란다라와라라 라이야와란다라라 산다라란다라와라 칸다라와라 산다라란다라라 칸다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란다라 와라 산다라 와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와라라 라이야와카 라이야와란다라 산바라란다라 산다라라 라이야와란다라 산바라란다라란다라 산다라.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주여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도록 오늘도 대못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주님, 저희들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똑똑하든 미련하든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갔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결단코 포기치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지언정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난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속여왔고 그 일에 효과를 거두었던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미워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돌아오라고, 나를 붙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아멘. 주님, 주님의 손을 다시 잡습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행케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눈물 때문에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병든 육체를 고쳐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2절. 오늘도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성경을 펴고 계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죠. 무리가 왜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하셔야 됐죠.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끝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처음에 질문한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고 두 번째 질문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먼저 서기관은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율법사라고 해요. 그래서 서기관과 율법사는 같은 말이에요. 이들이 어느 파에서 많이 나왔어요? 바리새파. 그러니까 거의 사도 바울도 이런 서기관과 율법사에 준하는 거의 뭐 그런 급에, 왜요?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자 절로 가자라고 했더니 갑자기 한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어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서기관이 나와서 좋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서기관 율법사의 중심을 영을 누가요? 예수님이 분별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서기관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유대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사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제 예수님을 어디 가든지 따르겠다고 딱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왜 이랬을까? 예수님은 율법사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서기관이요. 율법을 떠나고 서기관이라는 직분도 버렸지만 무엇을 떠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집을 떠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따르긴 따르는데 어디까지? 내 집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동물도 자기가 피할 곳은 있어.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날짐승들도 비바람을 피할 곳이 있어. 근데 인자는 나는 그런 데가 없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사는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랍비, 물질 걱정해요? 안 해요. 고생해요? 안 해요. 멋있게 말씀 가르치면서 제자들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잔치상에 상자를 감고 시장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사는 삶이 누구예요? 랍비들이에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사는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당시의 랍비의 제자들이 율법의 지식을 습득하려고 선생님의 뒤를 쫓아다녔던 것처럼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왜요? 따라오라고. 그런 각오를 하고 따라와라. 네가 생각한 것처럼 나를 따르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 집도 절도 없을 수 있어.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엄청난 고생을 할 거야. 그런 각오를 하면서 따라와라라는 얘기죠.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설마 집을 버리고 평생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떠돌이와 불황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그냥 다른 건 아무래도 좋고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요, 율법을 달달 외워도 누굴 따라갈 수 없다?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물권 회복되고 물질의 부요함을 꿈꾸는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면 안 돼요. 물질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큰 집에 살고 돈이 많은 사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잘 사는 사람 이라고 말하면서 부러워하지만, 사실 잘 사는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사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래요. 부부간에, 가족간에 화목하고 사이가 좋은 집이 바로 잘 사는 집이라는 뜻이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도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을 우리는 평강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능력자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런 사람을 평강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평강의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잘하는,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꾸준히 예배하면서 늘 주님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평강의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은 세상 일이 바쁘면 막 하다가 하루에 성경 한 장도 못 읽다가 어려움 당하고 할 일이 없어지면 집에서 막 성경 파다가 이러는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 아니라는.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꼭 친한 사람 아니에요? 이건 마치 돈이 많다고 인격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돈이 많고 인격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꼭 돈이 많다고 해서 인격까지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인격이 좋은 사람도 많아요. 돈과 인격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과 꼭 친한 사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약할 때 강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약한데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뭐 그런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강한 사람이다. 뭐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달라요. 아주 묘하게 달라요. 우선순위의 차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려는 사람과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도 틀리고요. 삶의 방향도 틀리고요. 보는 것도 다 달라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설교할 때랑 기도할 때 의도적으로 많이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말을 제가 요즘에 계속 많이 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거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자,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22절에 얘기해요. 주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앞에 서기관의 경우와 똑같아요. 가자 그랬으면 말없이 따라와야 되는데 가자 그러는데 그때 톡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집만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또 거기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라가면 안 될까요? 먼저 가십시오. 제가 장사를 하고 아버지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그리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중심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알게 되셨기 때문에 오늘 이 22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이 제자는요, 부모를 잘 섬기는 효심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분별의 결과는 뭐였어요? 아, 이 사람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어렵겠구나. 주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마가다락방에서 떡을 떼려고 그러는데 편지가 왔어. 뭐라고? 철수야, 아버지가 아프시다. 어머니가 아프시다. 누가 결혼한다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 갔다 와서 이제요. 이거 합시다. 따르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뭐예요? 주님을 따를 정리가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내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의무 중에 최고의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5계명에 근거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장례식에 반드시 동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그래서 불결한 시체의 손대기를 피했던 제사장들에게도 무엇이 허락됐어요? 자기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은 허락되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의 부모를 장례를 지르고 장사를 치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는요, 율법의 의무와 예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뭐 한 거예요? 갈등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요거 해놓고 따라가도 괜찮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절하지 못하실 것을 알고, 왜? 주님을 랍비니까,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사랑의 주님이니까 탁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할 줄 알았는데 웬걸? 예수님이 추상같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요,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엘리야한테 나로 이거 속이 딱 닥떠가지고 잔치를 벌인 다음에 쫓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학자들은 왜 그랬어요? 엘리사가 소를 껴서 잔치를 벌이면서 뭐 한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맡긴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돌봐다오, 이런 말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 엘리사와 엘리사 사이에 있는 부르심보다 어떻게 해요? 더 강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율법의 어떤 소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자, 다시요. 처음에 서기관은 뭘 몰랐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소명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요, 율법사가 생각한 것처럼 이론적인 지식이나 이 한 제자가 생각한 것처럼 도덕적인 수련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번 좀 긴데 따라서 해보세요. 전쟁에 나서는 군인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각오해야 하는 실천적인 과업이다. all in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모든 걸 다 걸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거셨어요. 뭐까지? 생명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은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버릴 것을 각오하고 나아가야 하는 실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얘기해 주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상적인 일들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얘기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일상적인 일에 얽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신을 군인으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훌륭한 군인은 자기의 일상적인 일들에 얽매이지 않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못 와요. 누가 결혼한다고 해도 못 가요. 누가 아프다고 해도 못 가요. 왜요?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은 자신을 군인으로 모집한 사람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들에 얽매이지 않아요. 돈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날 부르신 자가 있으니까, 나를 쓰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요, 완전한 충성, 절대적 복종, 철저한 헌신, 용감한 자기희생, 정확한 판단력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얘기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울 때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장교들은 딱 총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고 자기가 먼저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격 앞으로. 이 차이예요. 훌륭한 군인은 자기가 먼저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달려가죠.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개인적인 사업이나 생활에 얽매이거나 몰두해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과 목숨까지도 다 바쳐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소명을 방해하는 것에 마음을 두려는 복음 전도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나와 함께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그러한 정신 상태, 그러한 정신머리,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본토 친척 앞의 집도 떠나야 되고,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것을 이루려 하면은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미 난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비로소 그 장소를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다음 본문을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 다음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3절. 자, 다시 성경을 읽어봅시다. 이 두 본문을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일단 먼저 얘기하자면 이 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다,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말하는 거지만 그게 주가 아니란 얘기예요. 앞에 문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와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랐죠. 23절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데 뭐가 왔어요? 순풍이 분 게 아니라 큰 풍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어떻게 설교했냐면 예수님이 끝까지 가자고 그랬으니까 끝까지 믿어야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도 맞지만 본전의 의미가 아닌 것.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앞에 본문과 이어서 읽어야 된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뭐예요? 1번 풍랑이 강해서, 2번 믿음이 연약해서. 뭐예요? 2번이죠.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요, 풍랑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하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툭 날려버려요. 어쩔? 띵! 발로 뻥뻥 차버리죠. 두려움이 날라왔네 하고 슛 골이 나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두려움이 통통통 굴러오면 어떻게 해요? 오소소 하고 끌어안아 버려요. 그리고 깔아앉아 버리죠. 연약한 믿음에는 여러분 반드시 두려움이 뒤따릅니다. 연약한 믿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러나 확고하게 믿으면요, 두려움이라는 건 없어. 훌륭한 군인은요, 죽는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두려움이 없어. 그래 이 한 몸 불사른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건 사실 불신자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영원히 깨어 계신 우주의 지배자를 믿지 못하고 다만 눈앞에서 야 주님이 자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구나 라고 여긴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까 봐 깨운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가 죽을까 봐 깨웠어요. 나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빵 터지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까 봐 깨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죽을까 봐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럴 수 있을랜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외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깨우려고 해서도 깨우지 말아라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자 라고 말했어야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안락한 삶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고 자기 목숨도 버려야만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야,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왜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기쁘고 저와 여러분도 기쁜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세요. 자, 다시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꿍꿍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시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꼭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딱 보면서 오 하면서 끌어안았어. 그럼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저 사람은 대통령이랑 굉장히 친한가 보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청와대에 갔어. 그럼 사람들이 맞이할까요? 안 맞이할까요? 맞이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때 여러분 그 주님의 기쁨의 임재가 원수의 모든 견관진들을 그런 것들을 무장해제시켜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빽이란 얘기죠.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후자 때문에 주님과 친한 척해서는 안 돼요. 우린 그런 대우가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어두운 가운데 죽어지고 아무 의미 없이 이름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는 그러한 자랑과 방식보다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일하여 주신 것 때문에 먼지와 가도 같고 벌레만도 못한 나의 인생과 삶을 주님이 돌아봐 주신 것에 감격해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불렀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얼마나 감사하면 이러겠어요. 또 어떤 찬양 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해 받으셨나 하면서 감격하게 되는 거죠. 난 벌레 같은데 이런 벌레 같은 날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귀한 물과 피를 그 생명을 날 위해 주셨더니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은혜의 크기로 다가오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요만해지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확실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도록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그랬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신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 불러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풍랑과 파도 위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쫓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내 믿음이 크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풍랑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눈앞에 보면서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믿지는 못했어요. 우와는 했지만 아멘이 안 됐단 말이에요. 다시요. 풍랑에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걸 보고 또 놀랐어요. 그러나 풍랑을 보고 놀라지 아니하신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이게 약간 언어의 유희인데 다시 보세요. 풍랑을 보고 놀란 제자들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또 놀랐어요. 그런데 풍랑을 보고 놀라지 않으신 주님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놀라면 그냥 놀래고 끝나요. 응답받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뭐에게도 놀라지 않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 풍진 세상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르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온전히 따라가셨어요. 집도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고 따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일상적인 삶에 얽매임 받지 않으셨어요. 좋은 것을 먹든 아니든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죠. 때려 죽인다고 하든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 하든 먹을 게 있든 없든 춥든 덥든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얽매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갔죠.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훌륭한 군사였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충성의 모델, 절대 복종, 철저한 헌신, 용감한 자기 희생, 정확한 판단력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내가 찾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세요. 죽을 각오를 하세요. 어쩌다 보면 죽겠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도망갈 테니까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순교의 잔을 주지 않아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순교한다고?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받을 면류관이 아닙니다. 옛날 이 헬라 시대에는요, 경기를 하기 위해선 어떤 서약을 했냐면, 내가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이 경기를 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해요. 그리고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올림픽에 출전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훈련하면서 싸워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어요. 그게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그 의미예요. 그 안 당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흥분하지 말아야지. 다시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저의 영혼을 구원하여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를 불러내어 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생활에 얽매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얽매임 받지 않겠습니다. 주여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위하여 죽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완전한 충성, 절대적 복종, 철저한 헌신, 용감한 자기희생, 정확한 판단력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일으키는 풍랑과 파도에 놀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세상이 일으키는 풍랑과 파도가 나를 덮쳐와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고 추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완전히, 더 깊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경인 집사님, 신뢰도 같은 말씀인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따로 그냥 질문을 해주세요.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시간이 지나면 가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빛게 되리. 아멘.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자매여, 떠나는 나의 자매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이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십자가 군병의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만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라이야 와란다라 와라산다라 와란다라 와라칸다라 와라산다라 와란다라 칸다라 라이야 와란다라 와라산다라 와라칸다라 나라란다라 칸다라 사바라 라이야 와란다라 와라사바란다라 와라카바란다라 와라산다라 와라카바란다라 와라사바라 라이야 와란다라 와라사바란다라 와라카바란다라 와라사바란다라 와라 라바란다라 와라사바란다라 와라칸다라 와란다라 와라사바란다라 와라카바라 라이야 와란다라 와라산다라 와란다라 와라카바란다라 와라산다라 와라칸다라 와라 라이야 와란다라 와라산다라 와라칸다라 와라사바란다라 와라카바라 라이야 와라사바란다라 와라카바란다라 와라사바라 라카라바란다라 와라산다라 와라칸다라 와란다라 와라산다라 와란다라 와라카바라 리아나 와란다라 와라사바란다라 와라카바란다라 와라산다라 와라카바라 예 라샤라 와란다라 와라사바란다라 와라카바라 라이야 와란다라 와라사바란다라 와라칸다라 와란다라 와라산다라 와란다라 와라사바란다라 라이야 와란다라 와라사바란다라 와라칸다라 와라사바라 라이야 와란다라 와라사바란다라 와라카바란다라 와라사바라 예 주님 주여 우리 각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이 가라 하실 때 세상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야 바라바라 산다라란다라 바라 산다라 바라카바라 라이야 바란다라 바라 산다라 바라칸다라 바라 산다라 바라카바라 라이야 바란다라 바라 사바라 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바라 산다라 바라카바라 리알라 바란다라 바라 산다라 바라칸다라 바라 산다라 바란다라 바라카바라 라바란다라 바라 산다라 바라칸다라 바라 사바라 예 주님 주님 임하소서. 라이야 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바라 산다라 바라카바라 라이야 바란다라 바라 산다라 바라칸다라 바라 산바란다라 바라 사바라 라이야 바란다라 바라라 라이야 바란다라 바라 산다라 바란다라 산다라 바라카마라라 라이야 바란다라 바라 산다라 바라카바란다라 바라 예 주님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걸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라시키는 곳에 우리가 가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저희들의 모든 생활 범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메마른 땅에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새 힘 주사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그 은혜를 받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셔서 정말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바치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 그대로 하나님과 타협하고 회의하고 협상하려 들지 아니하고 강요와 협박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의의 병기로 주님께 더 바쳐지고 쓰임받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적었던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아직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아야 했기에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될 수 없음을 인하여 아버지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령을 받고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랑과 파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기의 목숨을 다 내려놓으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하고 증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오로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내일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뱀처럼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또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있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서 이번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21일 동안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이 합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도 더 깊어지고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동안 빠지지 않고 이 다니엘 기도회를 또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내서 기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승리하는 날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